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살펴보는 문제는 파벌에 관한 문제죠. 성도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고 그런 파벌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파벌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파벌을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는 집사다, 일꾼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은 집 주인이 아니라 집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집사입니다. 집사와 일꾼과 집 주인과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죠. 일꾼은 집 주인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꾼은 그냥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은 일꾼인데,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집이고, 그 다음에 밭이죠.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이는 겁니까? 일꾼을 붙이는 것이죠.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붙이는 것이고, 집이 중요해서 일꾼을 붙이는 거예요. 집을 아름다운 집으로, 좋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꾼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밭으로, 좋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일꾼인데,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일꾼인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식물을, 집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킨 것이죠. 그렇지만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그렇지만 그 식물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밭에 있는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자라게 하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돌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꾼일 뿐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구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살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그래야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일꾼 마음대로, 일꾼의 뜻대로 일하면,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한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보기에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합당한 일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시편 123편 1절 2절, 우리 9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행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다,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향하고 어떻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이 시인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종들이 주인이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손짓으로 주인의 생각이나 주인이 원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니죠. 말하기 이전에 표정만 봐도, 얼굴만 봐도, 몸짓과 손짓만 봐도 종들은 주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시대 종들은 그 주인과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손만 봐도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겠죠. 주님, 저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고 우리는 다 일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주인의 뜻대로, 소유자의 뜻대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교회와 사역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농사에 관한 비유로 설명을 할 때 자신은 씨만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을 주는 것은 자신은 하지 않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과 관련된 비유를 설명할 때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의 기초만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집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기초도 닦고 자신이 건물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만 닦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2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한 4번 정도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4번 정도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2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완전히 수실되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전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목회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관심을 갖고 여러 번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기초도 닦고 건물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은 기초만 닦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겸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초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세울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기초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기초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초가 있느냐? 바울이 세운 기초 말고 다른 기초가 있느냐? 그런 기초는 없습니다. 오직 기초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초, 그 터가 무엇이냐? 그 기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초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처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을 어디 위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퉁이돌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기초석, 모퉁이돌이 예수님께서 기초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지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선지서에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음서와 서신서에 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 사도냐?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할 사람들, 그런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도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무엇을 기록했느냐? 복음서 기록했죠. 그리고 서신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신서도 중요합니다.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교회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모퉁이돌이 누구시냐?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십니다. 기초석이 예수님이죠. 다른 기초는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없으면, 모퉁이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건물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그 기초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견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단한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때는 모퉁이돌 위에, 기초석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인데 그런 기초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 기초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건물을 세워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초, 부처나 마호메트나 아니면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단의 교주 같은 그런 것을 기초로 삼아서 건물을 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다른 기초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초로 세우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단이죠. 이단은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이단이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이 나왔다가 강성해졌다가 결국엔 소멸을 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세가 아주 당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삼으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기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누구로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날고기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뭐 고치는 질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기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초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초를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0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건물을 세우는데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을 한번 세우면 다시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우는데 몇 년 동안 건물을 세우고 마는 것이 아니냐? 몇 년 동안 건물을 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동안 건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몇 년 동안 세웠는데 이거 잘못 세웠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이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조심하고 주의해서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건물을 세울까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풍조 이런 것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많이 알고 있어.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 그 사람하고 친해.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권력이 있어. 지식이 있어. 부가 있어. 힘이 있어.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건물을 세우려고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신령한 성도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활과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아직까지 여전히 그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직까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지을지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들여서 건물을 세웠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칠 때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물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한다. 모든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건물 안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기초가 누가 되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 세우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말씀 전혀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건물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데 각 사람을 다 시험하신다.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건물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하시고 어떤 사람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건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건물을 세우는데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건물을 세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데 이 재료의 특징이 있어요. 재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재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석이라는 것은 대리석을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싼 재료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싼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구분한 것은 이 재료의 가치 때문에 비싼 재료다, 싼 재료다 이렇게 재료의 가치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재료를 이런 식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고 어떤 재료는 불에 타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건물을 세우는데 불에 타는 재료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재료로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을 세워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그날의 공적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공적을 밝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이란 것이 무엇이냐? 공적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것을 밝히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책망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상을 받고 누구나 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다르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상급을 받는다면 굳이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누구나 다 동일한데 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만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인생이 있고 그와 반대로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불에 타는 재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지었어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느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지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느끼느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된다,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우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료로 건물을 지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불에 타는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불로 시험할 때, 우리의 공적을 불로 시험할 때 그 건물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로 시험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그것이 뭐죠?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짓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짓는 것일까요? 어떻게 짓는 것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들으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데 우리는 무성한 사람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거울은 이 동경이죠. 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이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거울처럼 아주 선명한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희미한 거울이죠. 동경이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보이겠죠. 박물관에 가보면 동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걸로 얼굴이 보일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박물관에 있는 동경은 뭐 녹도 좀 나 있고 그런데 그 당시는 반짝반짝하게 닦긴 닦겠지만 얼굴 잘 보이지 않겠다, 희미하게 보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 당시는 동경으로 얼굴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면 지금은 무엇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일까요? 지금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 잘 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맨눈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맨눈으로 보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잘 보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도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믿음의 눈으로 봐도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여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아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밝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데 얼마나 아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신데 그날이 오면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때 가서는 온전히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다 중요하죠. 여러분 아픈데 어떤 사람이 병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을 고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일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건강하다, 많이 배웠다, 큰 힘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닥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황금길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황금 아닙니까? 근데 그 황금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1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없어지잖아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재료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불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영원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런 재료로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도 어떻게 하죠? 없어지지 않는 재료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행하면 이 땅에서 불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타지 않는 재료로 영원한 재료로 건물을 짓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건물을 세울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을 세워야 그래야 그 건물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건물을 지면 그러면 영원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